이사야 5장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약 972쪽 이사야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다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르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맑음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노래를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기름진 산, 그것도 심히 기름진 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참 좋은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인상적인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대전 장로교회는 참 밭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밭이 좋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종류의 그 씨앗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어느 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가시 덩쿨 때문에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어느 곳에다가 씨를 뿌리면 길가에서 그냥 너무 이 시멘트 바닥에서 이 씨앗이 숨이 막혀가지고 그 시멘트 바닥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더니 풍성한 열매가 맺히더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기름진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히 기름진 산, 거기에 포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밭이 있어요. 얼마나 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이 포도밭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밭에 가기도 전에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포도 향이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 포도밭 그리고 그 포도밭이 있는 모든 그 언덕과 마을과 그 산들,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그냥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 시간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참 좋다. 그래서 심히 기름진 포도밭, 심히 기름진 포도산, 그러니까 그냥 뿌리기만 해도 포도가 주먹만한 것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찰대로 보냈잖아요.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 올렸습니까? 저쪽에는 거구들이 살고 있고 무기가 있고 우리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은 완전히 이제 죽었습니다. 이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거기서는 그래도 이 국물에 간혹씩 고깃덩어리 하나라도 이 비계 안 먹는,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그 비계 하얀 그 덩어리 조금이라도 우리들한테 주면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이 보고서를 써내는 게 완전 반대였어요. 저쪽에 너무너무 주렁주렁 포도가 맺혀 있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우리 둘이가 어깨에 걸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무겁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완전히 저건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교회는 완전히 망했다. 사람들마다 도끼가 가득하고 다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고 완전히 패거리가 되어 있고 교회마다 너무 이렇게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이 교회에도 가득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서를 쓴다면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서로가 전혀 어떤 패도 없고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다 새가족들이 오면 그냥 두 팔을 벌려서 환대, 하스피텔러티라고 하잖아요.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포도원이냐, 포도밭이냐, 포도산이냐, 아니면 하스피텔러티, 적대요, 적대. 그냥 사람들이 서로 이글이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 교회, 정말 내가 저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교회 공동체냐? 하스피텔러티, 사람들이 환대를 받는 곳이냐? 하스틸러티,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공동체냐?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대전장로교회는 참 밭이 좋다. 거기에다가
그냥 포도를 심으면 주렁주렁 이 주먹만한 송이 하나가 맺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포도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들쳐매고 한 송이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교회, 정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슴으로 아멘, 아멘, 화답이 있는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교회, 먼저 믿은 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높지 않아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목회하기가 참 행복한 그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노래하시는 그런 포도밭, 그런 포도산, 그런 포도 언덕,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참 좋은 그런 포도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정말 황무지예요.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림처럼 그려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 전근을 가시는데 저희 선산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선산이 뭔지 그런 말 뜻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놓으셨나 봐요. 이것을 학교 선생님 봉급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산에 그 뽕나무 밭이 있었는데 거기를 개간을 해서 이제 농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가신 거예요. 리아카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그 이삿짐을 밀고 그 산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뽕나무 그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잘라내고, 근데 또 막 자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워낙 생식력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소금을 뿌리고 또 숨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덮고 그걸 막 고무줄로 묶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뽕나무가 잘 안 죽어요. 얼마나 이 뽕나무가 질긴지. 그리고 그 뿌리가 쫙 뻗어 있기 때문에 그 마른 땅에 이 뽕나무 하나가 죽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뽕나무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뽕나무를 막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팠잖아요. 주변을 완전히 다 막 긁어냈잖아요. 돌이 산이기 때문에 무대기로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리아카를 끌고 그 산이잖아요. 그 산 언덕에서 저랑 또 우리 누나들이랑 동생들이랑 이게 학교 오전 4시간만 딱 하고 그냥 조퇴하고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산으로 가서 농장을 개간하기 위해서 돌을 리아카에다가 주워서 막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이렇게 지금 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심으셨고 안수 집사님을 심으셨고 권사님을 심으셨고 집사님을 심으셨고 목사님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극상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한 사람이 극상품이다. 이게 여러분들 홈플러스 한번 그 식료품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노브랜드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에이 별로다 싶은 게 있고, 이건 아무리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게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아주 좋은 극상품이 있어요. 극상품. 그런 포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야 이거 사다가 한번 우리 자녀들 줘야겠구나. 이거 사다가 이거 누구 좀 드려야겠구나. 이거 사다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 이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밭이 좋다. 밭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뭘 심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고난 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들을 지금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저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상품을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도 극상품이다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완전히 땅끝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촌놈을 여기에다가 극상품이다 하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포도밭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를 우리들이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밭이 좋다. 밭이 좋으면 좋은 포도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땅을 파서 돌을 다 추려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거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지인 인사 대천명,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천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거기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건 하나도 쓸데가 없는,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는, 팔 수도 없는,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들포도라는 거예요. 이건 다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됨인가? 어찌 됨인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안입니다. 영적인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청진기를 대시고 이스라엘을 진단을 해보셨더니 밭은 좋은데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들포도라는 거예요.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라는 것은 완전히 이건 뭐 개밥도 아닌 거예요.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이게 남을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런 자아성찰의 새벽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목사로서 극상품 포도나무인가? 그러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지금 내고 있는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게 들포도인가? 나는 목사로서 어찌하여 이렇게 좋은 포도밭에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내다 팔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들포도, 이런 들포도라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은 대천명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저를 치실 것입니다. 교만을 치실 것입니다.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자녀들도,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했다 싶을 때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건강을 치시고, 자녀를 치시고, 부부를 치시고, 우리 노후를 치시고, 우리의 물질을 치시고, 우리의 사업을 치시고, 우리의 교만을 치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두 패로 쫙 나눠져 있다더라. 그 교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더라.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더라. 예수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 분열되어 있을 수 있겠느냐? 서로 잡아먹을 수 있겠느냐? 서로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서로 들포도들이구나. 이건 완전히 개밥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버리십니다. 우리 그런 들포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원로든 시무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이든 모두가 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읍시다. 들포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
철저히 나 자신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들포도가 되게 하신다. 그런 교회로서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대전 장로교회 하면 극상품 교회다. 이건 뭐 세상에서 자랑거리다. 우리 이런 교회, 이런 교우,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그런 장로를, 그런 안수집사와 권사를, 그런 집사를,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 인사 대천명, 사람이 아무리 그 길로 가고자 해도 그 길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음성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